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세상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상하고 참 답답하지만 우리가 그저 현실만을 보고 믿음이 꺾이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또 곧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게 하옵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우리 마음도 지켜주옵시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행실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과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진리와 또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이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해가면서 앞서 언급했던 주제들을 다시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들이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의 연합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했고 크게 두 가지 처방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체적인 그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4장에 와서 바울은 다시 이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이 두 동역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쁨과 관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등장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 모두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명령을 단지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에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모든 신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관용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박해나 어떤 분열의 상황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자들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그 태도와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지만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일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일이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바울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여러 번 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이들의 이기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2장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봄으로써 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희생과 섬김 위에 마지막에 얹어놓는 전제처럼 자신이 쏟아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두가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보다 분명한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4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형태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이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누리기를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기쁨 없이 사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기쁨은 우리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만 보자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지금 그는 매인자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는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또 심지어 생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라 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저 나처럼 잘 참고 견디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이 빌립보 교회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죽음도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와 충만한 기쁨 안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한 것도 참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떠올리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부분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큼 알고 확신하느냐 하는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또 그러한 처지에서 그 자유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역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기쁨이 거의 있지 않다면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그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하고 또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경계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쁨도 다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참되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 탐스러워 보여도 그 안에는 죄와 또 온갖 세상의 쾌락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기쁨만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우리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택으로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조차 우리의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만으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안정과 번영은 우리에게 당장은 우리의 어떤 그런 만족을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또 기쁨의 그 전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바울이 한 가지 단어로 대답을 줍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이렇게 빼면 참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은데 이 말이 붙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뻐하는 것은 참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슬픔과 참 비참과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하는 그 엘리바스의 말은 참으로 진실인 것이죠.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항상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 우리에게 참 이런 의문이 드는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 기쁨을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감정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사랑에 대해서도 감정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기쁨에 대해서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기쁨도 명령할 수 없고 그저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감정, 또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이 참된 지식을 얻고 그것에 의해서 사고하고 감정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그 질서 안에 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르게 정돈된 삶에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선하고 은혜로운 것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우리 감정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 그 의지와 생각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어떤 타락 이후로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질서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고 이 타락한 상상력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은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그 의지를 자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기분이 참 좋을 때에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울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더 좋은 상황, 또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그 주님만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깊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 존귀하심으로 참 우리의 그 마음이 깊이 젖어들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집착이 다 내려놓아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늘 영광의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이렇게 결코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참 우리가 다 그렇지만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당연히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을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대면해야 합니다. 참 그때 우리는 슬프게 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슬퍼하는 그 슬픔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들이 다 아픈 같고 또 눈물 같아도 결국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유익이 될 줄 알고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된 사실을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두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은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참 우리가 인생의 그런 모든 고통과 어떤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기쁨을 권면하고 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얼핏 보면 이 기쁨과 관용은 별개의 주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주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늘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또 반대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용이 없으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잘 유지되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참 대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은 우리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얽혀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계속 기뻐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5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바울의 명령을 더욱 강화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관용은 어떤 일에든지 이렇게 무심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평화라는 명분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희생하는 그런 정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의미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참 친절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양보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권리를 마땅히 누릴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심령을 잘 통제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제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용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그런 너그러운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도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부족함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관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이 관용을 말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그 권면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 4절, 5절의 이 연결고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해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관용의 자세를 나타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저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조롱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타고난 성품도 다 제각각입니다. 본래 타고난 기질이 충동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그러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베드로도 이와 동일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인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관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할 때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참 우리 사회가 갈수록 뒤숭숭해지고 있죠. 사회에 너무 많은 그런 부조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정치 그 이념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잘 없었던 그런 심각한 그런 범죄들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좀 굉장히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차갑고 참 칼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서로의 그런 다름에 대한 어떤 배려나 존중이 없이 너무나 획일적인 그런 요구를 좀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남녀 갈등 문제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른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평등을 서로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 추구하려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횡포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이 세대나 지역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느 한쪽만의 그런 입장을 너무나 엄격하고 또 가혹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그런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관용의 정신이 참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용은 진리를 양보하거나 또 원칙 없이 그저 타협하고 양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나 어떤 원칙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실천할 때에 우리의 권리를 절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관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잘 구별하는 것이고, 또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약함과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그런 권리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관용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관용을 말해도 우리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다 못하면 속에서 화병이 날까봐 참기가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 내 권리를 이렇게 취해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참 미련하고 이렇게 좀 무시당할까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용을 베풀려다가 참 아주 가혹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데, 바로 그 답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님의 재림 쪽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바울이 3장 끝부분에서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으로 병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박해 오실 것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임박한 그런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자 그런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관용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참 쉽게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처벌하거나 직접 복수하려고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악인들을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즉시 갚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복수심은 우리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다 한다고 해서 정의가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한다고 해서 정의가 시행되지도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참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 또 가슴에만 묻어둔 말들, 또 우리가 정말 되갚아주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참 관용하고 참 복을 빌어주었던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때에 관용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고 힘을 다해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직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관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병든 사회가 회복되고 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과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또 반드시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기쁨과 이 관용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관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참 이 복된 명령을 붙잡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심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에 매여서 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기쁨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여전히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남은 때에 기쁨과 관용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